우리들은요, 너무 간절하거나 오랫동안 묵혔던 문제가 풀리면 갑자기 약속하고 싶어져요. 말을 막 함부로 내가 다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하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은 없어요. 우리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아무리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해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만큼만 보는 거고 귀에 들린 것만큼만 아는 거고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극히 좁은 시야와 청각과 제한된 판단력으로 확신에 사로잡혀서 단정적으로 떠들면 필연적으로 그게 엉터리였다는 게 드러나게 될 거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헛된 말, 헛된 꿈, 헛된 일이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흐려지고 자만심과 의심과 두려움이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한 마음을 경외하고 불안을 경외하고 염려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는 맡겼어 라는 자부심과 자만심을 경외할 수 있어요. 진실로 내가 발을 삼가는 자라면, 오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고자 하는 자라면 함부로 서원할 수가 없죠. 함부로 맹세 약속할 수 없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조건과 거래의 약속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조건에 걸린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서원을 했는데 내가 죽어야만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의 목을 향해 칼을 들 수도 있겠죠. 결국 서원을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신실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켰냐 안 지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의 문제예요. 서약했다고 해도 욕심으로 했다면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되죠. 하나님의 뜻 따른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지킬 힘을 주실 것도 믿을 수 있고 지킨 후에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자신을 던질 수 있게 되겠죠. 미련함으로 서원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없죠. 왜냐하면 듣고 깨닫지 않으면 입을 함부로 놀리게 되고 입을 함부로 놀려서 과시적으로 약속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을 위선과 억지 순종의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버하지 않고 책임 있게 살려면 하나님을 알고 아는 만큼 사랑하고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과 신뢰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당장 옳아 보이는 길을 자꾸 내려놓는 힘이 생기고 당장 길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따를 힘이 조금씩 더 생기는 거죠. 몸에 서서히 근육이 붙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혼에도 그렇게 근육이 조금씩 붙는 거죠. 우리는요, 진실로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인정하고 내가 어떤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격차가 얼마나 크고 영원토록 큰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는 안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약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잊지 않는 거죠. 그런 자만 가난한 심령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서둘러서 말하고 싶은 충동 대신에 내 대신 서약을 지키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되죠.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영원토록 새로운 삶을 선물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발을 삼가서 어떻게 깨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만 일치시키는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제 오직 그 사랑과 신뢰의 이끌림으로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따랐을 뿐인데 어느새 돌아보니 가장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된 게 드러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